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가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를 준비하는 알곡의 사람.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추수 때를 준비하는 알곡의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성경에 주님의 많은 말씀 중에 주님이 비유로 얘기를 많이 하시죠. 비유로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오늘 이제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 그래요. 비유가 많아요. 8개나 나옵니다. 이 13장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다 뭐예요? 씨앗에 대한 비유. 씨앗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밭의 문제죠, 이제 밭이.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 이런 비유를 주님이 이제 하시잖아요. 이 비유는 뭐죠?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밭이 어떤 밭이냐, 마음 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비유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옥토와 같으면 늘 하나님의 말씀의 밭이 떨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장소에서. 근데 마음의 밭이 이제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뭐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오늘 이제 본문이요. 나눌 본문이. 알곡과 가라지. 또 씨앗의 얘기죠. 그것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놨어요. 근데 밤에 와서 원수가 또 가라지를 걷다 또 뿌린 거예요. 그 뭐죠? 밭은 하나인데 뭐죠? 이제 씨앗이 다른 거예요. 씨앗이. 좋은 씨앗이 있고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거둘 때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이 좋은 밭이지만 누구의 씨앗이냐에 따라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또 씨앗의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하죠. 마지막에 31절 32절 읽었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천국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성. 그것은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해서 나중에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내게 와서 깃들일 정도로, 내게 와서 안식을 얻고, 그럴 정도로 커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씨앗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 오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세 번째 비유는 잘 아니까 두 번째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중요한 부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 모두 주인의 보호로 공존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모두가
주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뭐죠?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4절 25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농부는 벌써 좋은 밭을 고른 거예요. 옥토와 같은 밭을 골라서 정말 알곡을 골라서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둘 때는요, 거기에는 알곡들이 열매를 맺은 풍성함이겠죠. 근데 원수가 와갖고 밤에 가라지를 뿌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뿌리가 다른 거예요. 씨앗의 뿌리가. 근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비유를 알아야 되는 게 가라지가 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읽어서 가라지인가 보다. 이름이 가라지니까 가라지같이 생겼나 보다. 그죠? 가라지가 팔레스타인에 나는 독보리예요. 보리. 독보리라고 얘기해요. 왜 독보리라고 얘기하냐면 먹으면 구토와 설사, 현기증 같은 게 일어나요. 마취 증상이 일어나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독보리. 그걸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보리가요, 밀과 구분이 안 돼요. 예. 이게 씨앗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자랄 때도 이게 똑같아요. 이게 어느 게 밀이고 어느 게 독보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언제 구분이 되냐? 이게 추수 때가 되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 열매도 다르고 모양도 틀려지고 다 달라져 버려요, 독보리는. 그래가지고 추수 때 독보리들은 먼저 다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 쓸데없는 거니까. 그게 팔레스틴의 농사예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 얘기에 이 비유가요. 그 가라지라는 게. 예. 독보리. 예. 아무짝에 쓸 수 없는, 먹으면 막 구토, 설사, 현기증을 이루는. 예. 수확기가 돼야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죠? 그게 이제 공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독보리가 있어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 안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 뭐죠?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 그 밭에 독보리도 있고 밀도 있는데 하나님은 태양빛을 넣어준 거예요. 자라게. 예. 그 우리 생각하는 거죠. 왜 저 독보리를 뽑아버리지? 저기다가도 왜 햇빛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그걸 자라게 하시냐? 예. 그 이유가 뭐냐? 그 공존이요. 공존의 이유가 뭐냐? 주님은 여러분 알곡을 보호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얘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동일하게 내려주시니까 아, 이래도 되는가 보다. 가라지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이 독보리 가라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알곡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공존의 이유가 알곡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곡 때문에 독보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주님은 알곡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알곡 하나라도 다치는 게 염려가 돼서 동일하게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계속 자라게 두는 거예요. 알곡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얘기하죠.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때로는 악인에게 왜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와 똑같이 공평한 하나님 그렇게 악인들을 방임할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공존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곡 때문에 공존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일한 하나님의 이유예요. 예, 독보리들이 괜찮아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예, 알곡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인 게 바로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구속의 은혜의 때까지 하나님은 구속사를 써가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 다시 밭을 갈고 예, 다시 알곡이 되게. 예, 그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공존의 때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악인과 선인이 공존할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온다. 예,
항상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있어요. 밀과 독보리가 같이 있고요. 공존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요. 절대 손대지 않아요. 왜? 알곡을 대한 사랑이에요. 알곡을 위해서. 그런데 추수의 때, 그때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공존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공존의 시간, 추수의 때. 아까 얘기했지만 독보리는 모양도 빛깔도 열매도 달라져서 확 차이가 나거든요. 색깔 자체가 틀려져 버리고요. 모양 자체가 틀리고 열매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추수 때에는 완전히 드러나버립니다. 그래서 독보리를 뽑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양하고 염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생각하는 거죠. 여태껏 우리가 공존하며 살아왔는데요. 같이 지내왔는데요. 근데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수 때는 뭐죠?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그게 끝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에요. 제가 전에 성경이 뭔지도 알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맨 끝을 얘기하면요. 성경은 그거예요.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그리고 뒤에 엔드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결론부터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아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존하며 살았어요. 그냥 막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막 동성애도 하고 막 음란해, 막 남의 걸 빼앗고 막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뭐 하나님의 해를 비추시니까, 모두에게 비추시니까. 근데 홍수 때, 그 추수 때는 틀렸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를 알아야 돼요. 공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부부가,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공존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도 공존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추수 때 모르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면 공존할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내 아들이고 내 자녀인데 추수 때 공존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건 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럼요. 밭을 갈아엎으면 돼요. 다시. 여러분, 그 기회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진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씨앗의 비율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통찰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함께 지내니까 함께 지낼 것 같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대충대충 지내다가 나중에 추수 때에 정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공존해야죠. 아멘? 끝까지 함께 같이 가야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악인의 고통은 무관심해요. 그러나 의인의 고통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공존할 수 없어요. 추수의 때가 바로 공존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벌과 영생으로 구분되는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다. 제가 했잖아요. 성경이요. 맨 끝이요. 영벌과 영생. 뒤에 엔드 끝이라고요. 영벌과 영생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영벌로 가고 영생으로 가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른 기준은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 기준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믿음이에요. 본문 말씀 보면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으로 넣으리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보리들은 다 불에 태워서 없앨 거고,
알곡들만 내 천국으로 드리리라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벌과 영생 그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요. 그걸 가르는 기준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가지고 호놀루교회 선포한 말씀이 믿음의 태도와 기준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믿음은 삶을 이끄는 기준이라 제가 얘기했죠. 그게 완전히 내 마음과 몸과 삶에 계속 우리는 트레이닝하고 돼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알곡임을 보는 건 나의 믿음을 보고 알곡임을 안다라는 거죠. 독보리는 뭘 보고 안다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행함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천만에요. 주님은 늘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 행한 대로 보응을 얻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알고 우리가 선이 뭔지도 알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하지 않는 것. 그건 문제라는 거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동전처럼 붙어있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을 거고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자는 역시 그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죠. 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은 죄니라 해. 선이 뭔지 알면서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니라. 주님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16장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다시 올 때 너가 행한 대로, 행동한 대로, 너의 삶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 여러분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기준, 알곡과 가라지, 독보리를 가르는 기준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축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존하고 있어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누가 독보리인지 알고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저건 독보리고 저 사람은 나는 알곡이고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하고 있으면요. 큰일 날 생각이고 큰일 날 소리예요. 누가 함부로 누가 알곡이고 누가 독보리라고 그걸 판단을 해요. 누가 하나님이 되라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모른다고요. 공존한다고요.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르는 거예요. 그분이 알곡이다 독보리다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축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행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으로 인정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존하고 있어요. 몰라요. 이 세상에 다 함께 신앙이 있는 성도와 불신자가 살아요. 교회에도 성도가 산다 하지만 여기에도 모르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죠. 공존해요. 우리는 그냥 다요. 가정에도, 일터에도 다 우리는 공존하며 살아요. 근데 알곡이요, 보석이요, 인조 보석이 있듯이 가짜 보석이 있는 거예요. 가짜일수록 위장을 잘하는 거죠. 위장.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위장은 없어요. 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23장은 다요. 거기서 이 중요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알곡이겠지 하고 그렇게 살아기보다는 혹시 내가
독보리의 껍질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그게 지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알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 마음밭에 나는 어떤 싹이 자라고 있는가. 예? 그죠? 씨앗이 중요하니까요. 가라지와 같은 것이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늘 옥토와 같이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그러면 독보리가 자랄 밭이 아니죠. 그리고 내 마음의 씨앗들을 보는 거죠. 독보리 같은 씨앗을 여기다 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독보리가 자라니까요. 그래서 늘 내 마음의 씨앗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가 신앙과 삶을, 믿음과 행함의 이 축을 아름답게 잡고 나가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